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의 삶.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혹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는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탐심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든지,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해서 혹은 잠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짐짓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종종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이 성숙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범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두 구절에서 주어진 상황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입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두 구절에서 주어는 신령한 너희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여기 신령한 너희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도하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해야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형제 중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잡다는 말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세력을 발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을 때 그 바로잡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온유는 여러분 지난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란 반드시 노예할 때 노하는 것이며 노예서는 안 될 때 노하지 않는 것이다. 아리스토텔은 그것을 쉽게 말해서 중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온유란 반드시 노해야 될 때만 노하고 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한없이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을 부드러운 태도로 바로 잡는데 절대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이해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바로잡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범하면 그것을 오래 바로잡지 않냐고 오래 방치하면은 그 가정 전체 안에 그 누룩이 다 퍼져요. 그러니까 가장이 음행을 한다.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놔두면 아내도 음행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도 나중에 보면은 음행을 하게 돼요. 이 누룩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잡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한 사람에게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되 자기를 돌아보아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에는 천하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건 역시 누룩과 같아요. 주변 다른 사람에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영향을 끼쳐서 바로잡으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날을 세워요.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거. 그런데 그런 마당에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이란 말이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언제 세상 사람이죠. 자연스러운 그 세상 사람,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대신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보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에 신령한 사람은 그 사람을 바로잡고 온 교회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피면서 이러쿵저러쿵 편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3절로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3절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 된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면에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된 사람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된 사람 속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근데 정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 이치도 있고 교회 다닌 지 그 연륜도 오래되었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상식 그리고 자기 생각이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자기는 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된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자기 생각,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로 아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피면서 이러쿵저러쿵 편론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피라는 단어는 시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나는 요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집안 식구들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신경질적으로 대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은근하게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의 도구를 갖다 대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선을 행하든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죄를 범하든지 어떤 자기 나름의 그 행한 행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실을 다른 누군가가 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 삶의 열매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져주게 한다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져줄 걸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글을 한 편 읽었는데 우리나라 모 교단의 교회 성장 그 어떤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글이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죽어서 저승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 아무개인데요. 저 천국에 들여보내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왔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딱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천국에 들여보내야지. 예수님이 네 죄짐을 져주셨으니까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글이 그 구원론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난해가 그렇게 실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것이지 누군가 져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지고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했으면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와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기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짐은 자기가 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는 과연 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모든 좋은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 그리고 거처, 그리고 돈, 이런 걸 가리키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쑥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이거 우리 목사님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순회 전도자고 순회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처를 가진 분들은 자기 거처의 어느 부분을 내줘서 그분으로 거처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짓는 시골집에서 사남 일녀 중 사남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는 막내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추수를 하고 나면 11조를
리어카에다가 아주 가득 실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서 바쳐요.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좀 아까웠습니다. 근데 한 해 경험을 하고는 그 생각을 바꿨는데, 이제 자식들 공부도 하고 뒷바라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로 딸리니까 그해 바치던 11조를 안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봤더니 안 바친 꼭 그 분량만큼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올해 풍년 들었다 오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 그만큼 감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는 11조를 빼먹는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죠. 근데 공식적으로 드린 11조 외에도 수박 농사를 지으면 제일 크고 맛있게 익은 것은 목사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꼭 저더러 들고 2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목사님께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가는데 얼마나 낑낑거리는지, 어렸을 때니까요. 자칫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수박 그만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깨질까 싶어서 그냥 감싸 안고 2km 갔다 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외를 농사하면 참외를 갖다 드리고, 감을 수확하면 감을 갖다 드리고, 또 동짓날 팥죽을 쓰면은 주연자에 담아가지고 그거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사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갈라디아를 떠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 안에 세워놨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이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이 좋은 것이 있을 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결속력이 강화되어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7절은 당시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던 속담 하나를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난다.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건 파멸을
파멸을 한다, 멸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북미 원주민인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는데, 이 체로키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이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 그리고 자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 뿜어내는 그것을 악한 늑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람 안에는 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이 선한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박애, 공감, 관대함, 진실, 믿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계속 사람 속에 싸우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하던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에 달려있지.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는 거고, 악한 늑대에게 자꾸 밥을 더 많이 주면은 악한 늑대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앞서 우리가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자꾸 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은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자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자꾸 심으면 그 성령의 힘을 발휘해서 내 삶에 이런 좋은 열매들을 계속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임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잘 정리가 안 돼서 여러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읽어봤어요. 그 7절에 무엇을 위하여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눌 때 그것은 성령에서 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앞서 그 6절과 연관시켜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뒤까지 계속 읽어보면 미심쩍었어요. 칼빈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내세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고 현생의 필요에 관해서만 급급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아래로 땅의 것보다 위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그럴듯하죠? 지금 땅에 있는 삶, 이생의 삶만을 위해서 심는 삶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내세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서 심는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인가?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심는 것과 육체를 심는 것과 성령을 해서 심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그 안에 와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이 성령이 완벽하게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계속 성장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정착되도록 이 성령에서 계속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먹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바울 사도가 바라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행동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그렇게 육체를 심는 것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일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할례를 행해서 도대체 뭘 거두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아멘하는 삶.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기도나 말씀 자체가 성령을 심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성령에서 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서 많은 걸 심어요.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없는데요. 천만입니다. 매일 거의 24시간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봐야 돼요. 뉴스를 보는 거, TV를 보는 거,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거,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 전부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매사에 결단을 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살면서 생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짐을 지고 가서 다 확인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긴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멸망하기도 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사람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을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루터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이 구절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5절의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임이 아님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칭의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단순한 은혜와 죄사함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 5절 그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이것은 그 다루는 것이 참된 사역과 위선적 사역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5절의 말씀은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까 루터가 이 말씀을 어떤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눌 때 성령을 심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신령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가?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루터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 5절을 설명할 때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단순하게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죄사함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놓고 8절 해석할 때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고 그래서 그가 그 선행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할까? 그 원인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진정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에서 비껴나가는 것은 악이고 그건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삶에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맺는 열매를 다 자기가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데 전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선행, 노력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세를 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은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자신이 행한 것은 모두 자신이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부지런히 행하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결속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틈에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성령을 힘있게 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서 심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